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5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만일 어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한 번씩 움직이면 누구라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간에 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가셔서 무엇을 여러분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혹시라도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것이 낫고 싶어서 나는 꼭 베데스다 목가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실 분이 계신다면 얼른 그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5 행각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기둥은 남아있지만 베데스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팎이 명절을 보내려면 인파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 있는데 성전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행각, 한국말로 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병자들이 모여서 명절 축제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며 연못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이곳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연못이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0m에 90m, 깊이는 13m나 되기 때문에 그리 작지 않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이유는 무엇이냐?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저 물을 움직이면 누구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다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한 물입니다. 그렇죠? 신기한 물이에요. 명절을 맞이한 예루살렘 성, 한쪽에서는 명절을 즐기러 온 건강한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기다림에 지친 병자들의 쓰디쓴 웃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2개의 서로 다른 모습이 찾아지지요.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으로 사도 요한이 관심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베데스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중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되어진 것은 없지요. 요한복음 4장까지의 말씀들 모두 구약을 성취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여행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명절이었습니다.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은 100%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연결된 축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이 제사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신경을 바짝 쓸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이요. 자,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이처럼 1, 2, 3, 4, 5, 6,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로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미문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안준뱅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그 미문이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그 제사와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을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 양문은 베데스다 못하고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이용을 했겠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왜 이 문을 아름답다고 불렀을까요? 옛날에 이 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서 황금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고 동쪽에 있어서 동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문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제사에 사용되던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쉽게이트, 양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때는 명절.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이 바로 저 베데스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38년 된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들이 저곳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유독 38년 된 그 병자에게로 가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께 선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선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늘어난 광야 세월의 횟수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은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2개월 꽉 채워서 2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외에 다른 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세월이, 거기서 있었던 세월이 2년입니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야 되잖아요. 율법도 받고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38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던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38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이유는요,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더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첫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사도 요한은 관심했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찾으셨다는 그 말은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잃은 자, 무기력에 빠진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이 엄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에 빠진다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병자를 치료하여 선택하여 치료하신 은혜가 예수께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생의 한 장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38. 이 숫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 인생의 장을 열고 닫는 그 숫자를 코앞에 둔 숫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 요한의 눈에 이 병자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고질병을 안고 살지, 치유와 회복에로 나갈지, 계속 절망 속에서 분노할지, 이제는 소망 속에서 기뻐할지, 멸망으로 향할지 생명으로 향할지,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영적 그리고 세상적 갈림길에 이 남자는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신기한 연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단어가 베데스다의 첫 번째 단어예요. 즉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룻기를 할 때 많이 들었던 헤세드.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에는 선대, 은혜, 인애, 인자, 사랑, 친절, 은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곳에는 이해와 양보, 질서와 배려가 없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경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제치고 그가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합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은 경쟁심과 적대감만이 가득한 무자비한 집이었던 것이죠. 이름하고 현실하고 달랐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세 종류의 병자들이 등장을 하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말랐다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여러분 생각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움직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먼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경증 환자들 중에서 누군가 들어갈 것이 아마도 감기 정도 걸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에게 비참함을 안겨주고 무기력만을 더하는 것이지 결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어 다섯 행각에 저마다 자리를 잡고 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던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7절 보세요.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 아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닌 곳에 예수님이 오시어 은혜를 회복하시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38년 된 병자 같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해서 베데스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낙인 찍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의 진정한
베데스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는 누구라도 환영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에 가신 예수님은요, 행각 그늘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가만이나 거적대기 같은 것 하나 깔고 누워있는 38년 병자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병 낫고 싶어서 38년을 지금 여기에 지금 매일같이 와 있는데 다른 말씀은 해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매일같이 38년 동안 여기에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 신년 예배 때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반응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치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반응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이죠. 병을 앓고 가슴앓이를 한 38년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간이요, 소망을 잃고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잃어버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입니다, 38년. 이 사람이 병이 생긴 이래로 매일같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왔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4,000번이나 실패를 반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4,000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개를 묶어놓고요,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가 막 화들짝 놀래죠.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가 오면 개는 화들짝 놀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계속 충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 충격기가 와도 이제는 그냥 멍하니 있어요. 학습이 돼버리는 것이 학습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이 이 개의 의식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 의식이 반복이 돼버리니까 무의식 속에 이 개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끈을 풀었습니다. 묶고 있는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댑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끈도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는 꼼짝을 하지 않고 그 전기 충격기를 그냥 온몸으로 다 받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증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7절에 있는 이 병자의 푸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가 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실패가 반복되면 반복된 그 실패를 학습을 하다가 어느덧 무기력에 빠져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포기하게 돼요. 제가 예를 든 그 개처럼 말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은요, 소망을 원망으로, 기대감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 다 죽여버리고 나도 그냥 죽자 라고 하는 이판사판 마음으로 가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38년 된 병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선택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속으로라도 여러분은 내 선택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취소? 이 병자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에 있는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그의 꼬일 대로 꼬인 마음을, 심정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주 섞인 말투로 당신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을 거지? 이런 말투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당신이라도 좀 나를 좀 물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부탁이 7절에 있는 이 병자의 말이 되겠어요. 존 칼빈이 이 병자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한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그 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물에 넣어줄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로 오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혹시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조력자, 마법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본문의 핵심은 세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병자의 말은 무엇이냐?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푸념인데요. 이러한 병자의 모습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종교 생활 모습이 바로 이 병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요.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7절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남은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38년 된 유대인 남자의 탄식인 것이죠. 성전, 예, 저들에게 있습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땅, 예, 그 땅에서 어쨌든 자기네 땅은 아니에요. 로마의 땅이죠. 식민지가 됐으니까. 어쨌든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안식일, 네,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무슨 뭐 초막절 다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라, 율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음식 가려서 먹습니다. 할례, 남자라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 다 지킨다고, 저런 것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거 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병자의 푸념이라고요.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여전히 병자다라고 하는 푸념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보세요,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입니다. 그런데 은혜 없어요. 사랑 없어요. 자비 없어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 거듭된 실패로 인한 좌절과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현 주소였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그 일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의 현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야 낫지만 또한 그것을 알지만 정작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병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인데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서 율법을 부지런히 지켰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유대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매일같이 갔습니다. 우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두레박을 내려야 됩니다. 물을 기릅니다. 끌어올립니다. 물동이에다 붓습니다. 물동이를 쥐고 나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이었던 것 우리는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병자의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 천사를 보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확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병자를 쏙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낫게 했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예수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로만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했듯이 가, 내 아들이 살았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했죠. 이 병자에게도 다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병자를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 그건 역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이 병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것이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처럼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싶다고 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도전,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인식과 그리고 고백 다음에 두 번째 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해석서에 의하면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 그것은 불법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죄. 38년 된 환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상을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맹신에 갇혀 병상을 들고 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율법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결정해야 했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를 찾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처럼 선택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다음 단계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믿음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믿음은 단순하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병상을 들고 걸어간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육적, 심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많이 체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혼자서 갇혀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역시 혼자서는 자신이 짊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 대봐야 몇 %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묻고 맡길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이 없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올 한 해에도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문제투성이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들고 가십시오.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후에는 많이 베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이름값을 하는 베데스다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38년 동안 떠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한마디를 듣고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랜 고질병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며 오히려 병을 키우고 어느덧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병을 가지고 있음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2021년 한 해 연약한 믿음도 믿음 없음도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